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뒤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사건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레 맞이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었고 한숨이었고 탄식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막 모세를 욕하고 막 중리산리하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이런 지경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못해도요, 그러지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아멘도 안 하네 또. 근데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겠어요.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 모세를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건너지 못할 바다 앞에 탁 섰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마병과 칼과 창으로 다시 붙잡아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먼지를 날리며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소름이 끼치고 막 오금이 저리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다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건넌 뒤에 애굽의 군사들도 건널 줄 알고 그렇게 막 뒤쫓아오다가 몰아놨던 물들을 후유히 흐르게 하사 모든 애굽의 마병들과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막 춤을 춥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러다가 수르 강야로 들어가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간달 하다가 저 곳만 가면 살 수 있어 하고 숨죽이며 막 다다랐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 힘겨운 일들이 딱 맞닥뜨리면 실망과 더불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3일을 목마르게 왔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은 있는데 세상에 물을 마셔보니 그 물이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곳의 위치가,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약 남쪽으로 15km 정도 이렇게 가면 아윤무사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윤무사라는 말은 모세의 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의 그 운물은 바다보다 이렇게 낮고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짠물이 막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그 물이 맛이 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이 마른데 쓴물이 들어가 마실 수도 없고 하니까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게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아주 달콤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10대의 고달픔을 느끼죠. 외롭고 왕따 당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회사 가지고 미끄러지듯 하는 차를 타고 폼 잡고 가는 사람들 보면 나 언제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들어가고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는 것 같고 물질도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고향을 갔더랬었는데,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갔더니 조그마한 학교더라고요. 운동장도 몇 발자국 되면 끝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는. 옛날에 초가집에 우리 살았잖아요. 동네에 기와집 하나 있으면 부잣집이라고 그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그러고. 근데 기와집도요, 쥐가 달랑달랑 했어요. 치마 자라고 쥐가 탁 다니고 탁 다니고, 저하고 자다가 쥐하고 눈이 마주치고. 요즘 애들이 그거 못 산다고 집에 도망갈 거예요. 근데 요즘 빙글빙글 빙긋빙긋하는 아파트에서 송도 신만 가보면요, 성도가 한눈에 느려다 보이는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행복하냐? 목사님 공기 안 좋아요, 어지러워요. 그래. 근데 제가 드리고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은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어릴 적에 살았던 경험을 말하면 전혀 먹히지 않아요. 신들도요, 10만 원, 애들 신발에 10만 원이 넘는데, 야, 우리는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 그것도 없어가지고 끼워 신고 다녔다고 그러면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우리 먹지도 못했다고. 밥 한 그릇 다 먹기만 하면 막 원이 없었다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주여. 여러분, 정말 인생은 만족함이었고 어디 가도 완전한 게 없어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잘 지어져 있고 의사 좋은 양질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 못 잡잖아. 응? 감기 하나 못 잡는다니까. 정말 이게 의학이 병을 못 쫓아가요. 병에는 모타가 달렸는지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꾸 변이를 일으키잖아. 어디에 쉴 곳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결혼하면 자고 나면 애 생기고 자고 나면 애 생겼어요. 보통 5명, 6명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우리 집에 사는 게 돼지우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9이니까 바글바글바글바글, 거기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집안 일하는, 예전에 머슴이라는 게 있었어요. 머슴 한 38명, 또 밥 먹으러 밥개가 되면, 그때는 가난했더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항상 밖에 되면 그 전에 시계도 안 차고 다니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아요.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 밥 차리지만 우리는요, 밥을 한 번 차리고 두 번 차리고 세 번 차릴 때 먹으려고 하면 반찬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피자도 저도 뜨뜻하고 라면 주면 먹지 않고 온갖 좋은 것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다잖아. 요즘 청년들, 예전에는 이 키워놓으면 어떻게 키울까 이거 생각 안 했어요. 교육 무슨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명석한지 명확한지 다 젊은이들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야 될 때가 결혼해도 되는지, 내가 수입이 얼마고 집이 얼마가 있고 생활비가 얼마 들고 애기 교육비가 얼마 들고, 아, 고로 나는 결혼을 못 하겠다,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믿음이 어디 있으면 그냥 낳아놓으면 하나님이 길러주실 것입니다. 이보세요. 젊은이들은 아멘 안 하고 늙은이들만 아멘 하잖아. 응? 여러분 다 놓으세요. 못 기르면 저한테 다 듣고 오세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삶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냥 생기는 대로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그 고대 문헌 미드라시라는 그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 왕의 반지라는 우화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반지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전쟁에 남은 연전연승을 계속했어요. 그냥 계속 승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이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내리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고쳐 너희 질병을 고칠 거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무조건 연승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혹시 가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문구를 하나 찾아내서 이쁜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지에다 그 글귀를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세공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의 반지를 만드는 거예요. 반지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반지에 새길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철인들 명인들을 불러서 물어봐도 그 한마디를 반지에 새길 문구를 찾지 못하니까 당시 지혜로움으로 유명했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왕자님,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문구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야 이런 타락하면 못 씁니다. 타락하기 전에 막 고민하다가 뭐라고 딱 말을 남기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밤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어둠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갑니다. 너무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질의 특징이 뭐냐면 어제의 슬픈 감정에 묶여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툴툴툴툴 들고 가는 거예요. 새 나라를 주실 거라고. 우리 인생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 위에 물결 같습니다. 쭉 높이 올렸다가 싹 사라지고 높이 올렸다가 사라지고 인생사 다 마찬가지지. 다 이런저런 변화무쌍한 세월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네들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쉴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저도 한때 젊었을 때 미국 가서 목회하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는데 미국을 그렇게 동경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사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큰 나라니까. 근데 이러면 미국 가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나는요 그 꿈을 딱 접은 게 언제냐면 91년도 미국을 처음 갔어요. 하와이를 가게 됐는데 주일날 그 히컴 에어베이스에 있는 공군 사령부가 있는 교회 가서 내 친구 목사가 거기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하고 월요일에서 내 친구 목사님, 그 미군 목사님 그 차를 빌려 타고 하와이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다녔어요. 다녔는데 하이키키 해변, 요즘은 더 많이 발달됐는데 하이키키 해변과 도로가 하나 사이에 그 뒤에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를 세우고 공원으로 들어가니까 공원 중앙에 한 벤치에 하얀 그 옷을 입고 있는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홀로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기에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한국말 하는 것만 해도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 말에 그 한마디에 펑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손을 덥석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하시는 아니 어떻게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외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아들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 외아들이 공부를 해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안아버린 거예요. 안아버려가지고 이 어머니 미국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한국에 있는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아서 내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 화려한 꿈을 꾸고 미국으로 왔더니, 세상에 아들도 일하러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며느리도 일하러 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자기는 집에 갇혀 있는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말 통하는 사람 없고 다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몇 개월째 그 하이키키 해변가 뒤에 있는 그 공원에 와서 바다를 보면서, 지나가는 배를 보면서 저 배 타면 나 한국 갈 수 있을까? 저 배 타면 나 한국 갈 수 있을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미국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아멘. 미국 가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No,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송도에 아메리칸 타운이 있어요. 저기에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 다시 역이민 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이 역이민 오는 정도가 되면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저 아파트라도 한 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오느냐 물었더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국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고국이 그리운데 한국 가면 그 공기만 마셔도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자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인데, 그런데 30년을 떠나 살다 와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 몇 개월 미국 갔다 계시고 몇 개월 여기 계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이미 아니까, 미국 간들 행복합니까? 한국 간들 행복합니까? 어디든 가장 우리가 완전한 건 없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인생은 불안합니다. 어디나 목마르고 어디나 가도 병들고 어디 가나 외롭고 어디 가나 배고파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젊은 30대 너무 이렇게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고,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많이 돌아봐 봤어요. 한 번은 제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 밤 야경이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 야경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 내가 그렇게 밤에 아름답게 보였던 그것은 낮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아름다운 조명 아래 그렇게 화려한 그 밤의 모습은 어떨까 싶어서 일찍 택시를 타고 오페라 하우스 그 무슨 브리지라고 하나, 그 브리지 밑으로, 뭐죠? 하버 브리지, 맞아. 하버 브리지가 있어요. 하버 브리지 밑으로 내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마약 주사 맞은 주사기가 던져져 있고, 술 먹고 구토한 토설물들이 가득하고, 내가 그래서 이곳이 화려한 조문빛에 가리워진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 완전함이 있어요? 인간은 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도 힘들고요, 광야에 있었을 때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 말씀하느냐 하면 병든 사람,
지친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낙심하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영원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목이 마르고 불만족스럽고 만족이 없는 것은 육신이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현실이 좋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먹어도 만족함 없고 입어도 만족함 없어요. 인생이 정말 그 어떤 구김살 없는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맑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무도 나를 쫓아오는이 없는데 내 마음은 두려운가? 어제도 많이 먹었고 오늘도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왜 나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잠을 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긴 밤이 두려운가?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돈이 없어서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무엇을 먹어도 배고프고 무엇을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제 10월 4일 날 또 50일의 기적이 시작되는데 50일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5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나와서 매일 50일 동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요 그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날만 기다린다니까요. 왜 그런지 하면 와 참석해 보면 내 영혼이 치유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모를 두려움에 빠져 방황하고 슬픔에 빠져 방황하고 희망 없는 삶에 지쳐 있는 우리들이 주님 만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 의학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이 고침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들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그런 가정 많습니다. 삶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지금 거뜬히 일어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 영혼이 병들었느냐? 그 영혼의 병은 결국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죄는 뭐로부터 오느냐? 탐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탐욕으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의 싹은 쾌락이다? No. 죄의 싹은 죽음인 거예요. 때문에 햇살이 비쳐도 어둠이고 먹을 것이 둘러싸여도 배고프고 누군가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로망이고 화려함인데 나는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영혼이 병들면 다 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이 살면 다 됩니다. 사실요 모든 비바람이 다 내 온몸을 다 덮어도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이 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찬양 중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고치셔요.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시대에 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병을 조심해야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것 있는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God is a healer. 하나님 치료자입니다. 말씀은 I am the God that healeth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You are the God that healeth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d your word and heal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치료자라고. 당신 말씀 보내서 나를 치유하셨다고. 여러분 가사 띄우시고 우리 정말 영어로 이 참 I am the God that heals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당신은 하나님, 나의 치료자 하는 하나님. You are the God that heals me. 당신은 나를 치료한 여호와, my healer.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and 나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치료자. The Lord, 한 번만 더. You are the God. You are the God that heals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and heal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여러분, 저희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치료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서 막 사슴처럼 뛰고 싶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가만히 이러고 있지. 표현하세요, 요새. 주님은 나의 치료. 혹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필요하고 의학도 필요하지만 영원히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모든 육도, 영도, 영혼도, 가정도 다 치유가 되는데 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하고 있는 백성을 두고 모세가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적막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적막한 시간을 원망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응답은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그 적막한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응답하실 거라고. 기도하고 가면 1년 지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50일의 기적은 정말 중요하고도 축복의 기적이 될 겁니다. 왜? 50일의 기적이라는 이 예배를 제가 만들어서 이곳에서 만든 거예요. 이곳에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에 일어났죠. 개척에서 일어나고 세부의 학교, 고아원,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죠. 순천도 세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새성전 지금 다 이곳에서 이 기도의 50일의 기적의 열매로 세워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50일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인본주의가 되니까 50일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제 메투헬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모세가 꺾은 나무가지, 꺾어서 던진 그 나무가지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란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come into my life, 내 삶 속으로 들어오면 그 our bitter life 하는 이 쓴 인생이 sweet love로, sweet life로 바뀌는 거예요. 달콤한 인생. 아멘 합시다. 제가 이 송도 와서 상가 항무설기에 개척을 하면서 느꼈던 쓸쓸함과 적막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50 넘어서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시간 쑥 하면 10년, 쑥 하면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가 개척해 보세요. 상가를 털어낸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현실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파도에 쓸려 내려가는 돌조각처럼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제 마음을 위로하고 그 절망의 적막감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한 가지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미련한 소리 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가나안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 기도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이 열지 못하는 길이 열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생각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버릇 하나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고 힘든 거 있으면 뒤로 나자빠져 버려요. 솔직히 하나님,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 내가 옛날에 욕심으로 살았지만 나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하나님 일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뒤로 나자빠져 버려요. 뒤로 좀 나빠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몸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조심은 하지만 믿음 앞세우기를 원하고 성령 앞세우기를 원하고 치유하시는 강선을 비추사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가정 세워주시고 사업장 세워주시고 망가지지 않고 별같이 빛나는 이름을 갖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모두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